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도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걷게 되고 수십 년 된 불치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큰 슬픔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큰 절망에 빠진 사람도, 큰 죄를 짓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풍랑이 일렁이는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비단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도 해결됩니다. 죽음도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한 정말 훌륭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이셨고요, 바나바가 직접 영입한 부교역자는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그 두 분의 위대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눈부신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한 번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역 중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눈부신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두 분 중에 한 분도 어려울 텐데 두 분 모두를 다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역사적인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입니다. 일단 이 여행은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정도 바나바가 기획했을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멤버도 바나바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역지는 구브로, 요즘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바로 그 섬입니다. 그곳은 바나바의 출생지이고 바나바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선택한 수행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곧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분까지도 같이 이제 선교 여행 멤버로 참여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구브로 선교를 했는데 구브로 선교는 참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인 우리 서기오 바울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총독이 서기오 바울 곁에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건 마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술사가 탁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엘루마 마술사는요, 바예수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여튼 사이비 무당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주 악한 존재였던 거지요. 바나바 일행이 그 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까지 사로잡고, 그 섬의 총독이면 최고 권력자인데 그 총독을 다 사로잡고 구브로 섬을 아주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현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막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술사 이 바예수가 아주 강력하게 바울 일행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바예수, 하여튼 그냥 귀신 씌운 그 바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11절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그 바예수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 내 두 눈이 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 바예수의 두 눈이 그 즉시 멀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 앞에서 그리고 구브로의 그 많은 주민들 앞에서 이 바예수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실상 맹인이었던 겁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도 인도할 수가 없는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남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해 왔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마술사들이, 이런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의 앞날을 알려준다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쳐준다고 거짓말로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도 모르는 어리석은 맹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아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또 구브로 주민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브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두 번째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짧은 이 13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을 집중하시고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오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그러면서 하여튼 바울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말씀 이후부터는 오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름이지요. 사울 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큰 사람이 되라고 그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울 스스로 명명한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파울로스,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임금님 앞에서 소인이 이러고 얘기하는 그 소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3장 13절 이 말씀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토록 원했던 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분이 불리게 되는 거지요. 또한 이 말씀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여행의 주관자가 돼서 이름이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일정도 바나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행원도 바나바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이후부터는 보다시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 선교 여행의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 마가가 이곳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한 번 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이 요한은 요한 마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이신 그 마가입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이 이분의 다락방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는 밤빌리아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속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프로빈키아라고 하는 건데, 그럼 미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주연합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양 국가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로마도, 고대 로마도 그 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본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그 주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밤빌리아다라는 겁니다. 또 밤빌리아 옆에는 좀 이따 나오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속주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 옆에는 길리기아 안에서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할 때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그 길리기아도 하나의 주지요. 또 수리아 안디옥 갈 때 그 수리아도 속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사이프러스 섬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대륙 터키 땅으로 들어가면서 밤빌리아 주에, 그 밤빌리아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구브로에서 밤빌리아까지는 바닷길로 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 여정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옛날에 배를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배 타고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마가가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이때 아마 20대 초반이거나 뭐 10대 말이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 젊은 나이에 그 백기를 타고는 너무 힘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한 마가가 그 밤빌리에 도착한다면은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는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아주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거는 나 이제 선교 못해요.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지요. 게다가 마가는 바울이나 바나바의 허락을 받고 간 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서로 심하게 이렇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구나.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다툴 수가 있으니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위로받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유가 이 마가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지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래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여행 과정에서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병이 이 항해 중에 배 안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밤빌리아에 도착을 해서 생긴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장차 사도 바울을 일평생 괴롭히게 되는데 그 병이 그때 여기서 생긴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 병이 아마 안질, 눈병이었을 거다라는 분들도 있고 편두통, 두통이었을 거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바울이 그때 이 고질병을 거기서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사탄의 사자, 치명적인 가시가 바로 이때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된 거지요. 자, 그러니 이 선교 여행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한 선교 여행인데 마가는 돌아가 버리고 바울은 병이 들고 만 거지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선교를 포기하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런 얘기인데, 버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밤빌리아 주에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가서 딱 도착하는 데가 그 버가인 거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길리기아, 갈라디아 주에 속해 있는 고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미국의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에서 이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긴 거리를 갔다는 얘기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큰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이게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2002년에 여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높은 게 고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안도시 버가에서, 바닷가에 있는 버가는 뭐 해발 0m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인데 거기를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이걸 올라갔다, 그런 얘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가는 그 길, 수백 킬로 가는 그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터키에서 제일 높은 그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높이가 보통 3000m에서 4000m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백두산이 2744m예요. 근데 타우루스 산맥은 3000m가 넘는 그 산맥이 아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병든 몸을 일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수행원도 없는 두 사람이, 마가 이 젊은 친구는 수행원인데 난 힘들어요 그러고 돌아가 버리고는, 그것도 한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 험난한 여정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째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째서 이 밤빌리아 해안지대에서 그 험난한 여정을 택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좀 건조하고 선선한 데 있는 게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약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도 요양을 가십시오 뭐 이런 게 이게 처방이 되니까 요 밤빌리아 무덥고 습한 그 해안지대보다는 고온 다습한, 고온 건조한 이 선선한 그 고원지대가 바울에게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바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오늘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들을 다 합쳐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일행은 정말 힘들게 그곳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뭐 지형이 워낙 험난한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강도가 그렇게 유명을 해요. 산적들이 출몰하는 것인데 그 강도의 위험까지를 다 감수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찾아간 거지요. 훗날 바울이 자신이 처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묘사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는 병들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렇게 병든 몸을 이끌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병 때문에 그 병 덕분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아예 가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 어떤 열매로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의 그 첫 번째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고대 그 로마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두 곳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죠. 이 두 도시는 뭐 이름만 같을 뿐이지 사실상 아무 연관이 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병든 몸을 이끌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탁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하는 모든 곳은, 사도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회당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회당은 각 나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데가 이제 회당인데, 바울은 항상 거기부터 이렇게 먼저 찾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안 되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 본인은 언제나 유대인이 먼저였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이렇게 핍박을 해도 바울은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임을 끝까지 믿었던 거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회당부터 이렇게 탁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우리도 왜 부목사님이 성경을 다 읽어주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도 회당장이 성경부터 쭉 읽은 다음에 바울을 향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위대한 율법자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그 회당을, 큰 먼 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왔으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그 본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해서 애굽에서부터 겪었던, 애굽 땅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 또 광야에서의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은 사무엘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바로 그 구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구해서 세운 그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패하였고, 하지만 이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자, 우리 23절,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목숨을 걸고 걸어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부르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르지, 그 이름을 모르면 아무도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존재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전합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전하시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